범사슬 구원의 서정 8번째 중에 귀신의 정체 자아 이론에 대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령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계심을 믿습니다. 먼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때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이 내려오셔서 말씀을 조명하셔서 새 창조의 역사와 회심의 족발과 일곱 가지 완전한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옵시고 이 주님의 말씀하시고 음성을 생각나게 하시고 참 성령받아 예수 증인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옵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책망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듯이 오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파송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를 막는 마귀와 우상이 쫓겨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임하옵시며 믿음의 문을 여시고 믿음을 더해 주옵시고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어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옵시고 우리 속에 성령의 은사가 불을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일처럼 귀신을 쫓아내게 하옵시고 신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바라크의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셨으니 토부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전하려고 하는 본문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원의 서정 중에서 우리가 자아 안에서 나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아 이론에 대해서 깊이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자아입니다. 자아.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온전히 나타나려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상처받은 영혼에 대한 내적 치유, 영적 치유가 이루어져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안동대학 이사장이며 온누리교회 담임이신 이지원 목사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켜 보겠다고 선언한 이들은 많으나 실상 그들에 의해 세상이 변화된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는데 실패한 이들을 통해서는 세상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메슬로의 욕구단계 이론을 이미지로 지금 가져왔습니다. 메슬로의 욕구단계 이론은 1943년에 처음 발표하여 평생 걸쳐 수정 보완하여 1970년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대중문화와 교육, 경영, 마케팅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심리학 모델입니다. 왜 메슬로의 욕구단계 이론을 가져왔냐면 오늘 우리가 강의를 쭉 들어보면은 이렇게 인간으로부터 나온 이론은 종이 쪽지에 불과합니다. 인생을 전체를 걸쳐서 이렇게 이론을 하나를 세우는데도 이것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으면 그냥 인생을 다 버리는. 일론 머스크는 더글러스 애덤스의 히치하이커스 가이드 투 더 갤럭시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책 내용 중에 우주인에게 삶과 우주에 대한 정답을 알려줘 했더니 6만 년 뒤에 오라고 하였습니다. 우주와 삶의 의미는 40이라는 엉뚱한 답이 나왔습니다. 지구보다 더 큰 컴퓨터가 있어야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이 없는 엉뚱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삶이란 무엇인가의 정답을 알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질문이 올바른 질문인지 모릅니다. 질문을 똑바로 해야지 정답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똑바로 해야지 정답이 나오지. 나는 진정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한동대학교의 정문 앞에 예배당의 영적 모토인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세상을 못 바꾸겠는가? 한동대학교 설립 이후 30년 동안 한동인들이 가슴에 품은 하나님이 주신 도전의 말씀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제1의 사고 원칙에 사물의 본질부터 똑바로 보라.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똑바른 기도를 해야지 똑바른 응답이 나온다는 제1의 기도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똑바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허황되고 두리뭉술한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의 규모와 범위가 더 확장할수록 어떤 질문, 어떤 기도 제목을 던져야 할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아에 대한 탐구의 역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아에 대한 탐구는 인간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어 시대마다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자아라는 개념이 언제부터 정의되었는지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대의 자아, BC 8세기부터 4세기까지입니다. BC 8세기에 집필된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에 나타난 자아, 10년의 트로이 전쟁 후 10년간 귀향하는 내용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학 작품입니다. 내용 중에 자아와 관련된 부분이 나옵니다. 횡격막 깊이 공략하라는 내용입니다. 서양 번역에서는 심장 쪽에 있는 횡격막을 정신 또는 영혼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슴을 탁 이렇게 하죠. 정신이 있는 거, 심장이 있는 거. 그러니까 고대는 그렇게 생각했다. 자아가 심장에 있다. 심장 안에 횡격막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호메로스 시대에 횡격막을 깊이 공략하라는 말은 훗날 표현으로 바꾸면 내 안에 헛된 충동과 교만한 자아, 옛사람을 가라앉히고 내면 깊은 곳에 지혜의 귀를 기울이라는 뜻이 됩니다. 즉 횡격막은 자기 중심의 자아가 단단해지기 전 인간이 하나님이나 신의 뜻 혹은 깊은 양심의 소리를 듣기 위해 자신의 내면을 정돈하던 영적, 신체적 처소이며 호흡기관을 통해 하나의 생명력으로 작동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BC 5세기 4세기 자아 규명의 실질적인 출발점입니다. 자아를 육체와 구분되는 독립된 영혼으로 파악했습니다. 굉장히 발전했죠. 그리고 동양 철학은 석가모니는 고정된 자아는 없다. 그래서 무아론, 자아가 없다는 거죠. 공자와 노자는 자연 및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아를 탐구했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께 닿지 못합니다. 두 번째, 중세, 신과의 관계 속의 자아. 이게 처음 아우구스티누스 등 중세 철학자들은 내면 성찰을 강조했지만 이때의 자아는 독립적 주체라기보다는 신이 창조한 고유한 영혼이자 신과의 관계 안에서 의미를 찾는 존재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세 번째, 근대입니다.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자아, AD 17세기입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제를 통해 외부 세계를 모두 의심해도 생각하고 있는 나라는 주체 의식만큼은 명백하다고 정의합니다.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우리들은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존 로크는 자아의 동일성은 영혼이 아닌 기억과 의식의 연속성에서 찾으며 심리학적 자아 연구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네 번째, 현대, 분석되고 해체되는 자아. 19세기, 20세기 이후 현대까지 이릅니다. 지그문트 플로이트는 정신 분석학을 통해 자아를 원초와 욕망과 자아, 초자아, 도덕 규범으로 나누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이 자아에 미치는 영향력을 입증했습니다. 칼 융은 분석 심리학에서 자아는 정신의 가장 표면에 위치한 의식의 중심이자 문지기 역할을 하는 핵심 역할입니다. 우리가 이미지를 보면 프로이트의 이 빙산 모델을 보면 의식 안에 무의식과
또 나타나는 의식 사이에 나타난 이런 역할들이 굉장히 심오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아를 2500년간을 탐구를 해도 답을 내놓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자아와 영혼과 육체 문제, 혼의 문제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는 연구들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자아는 욕망 덩어리, 욕망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망 때문에 불행을 느끼며 성공 갈망, 행복 갈망, 쾌락을 갈망하는데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른 바닷물 같은 게 욕망이다. 크게 성공한 아이돌의 경우에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었을 때 새로운 욕망이 생기고 또 생기고 어느 순간 무료하고 권태에 빠지는 겁니다. 다 성공하니 인생이 별거 없더라. 이 세상은 허무한 세상이고 고통스러운 세상이고 불행한 세상이다. 그러므로 그 반대의 방향은 절반. 쇼펜하우어는 허무주의자입니다. 세상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뇌과학에서 보는 자아는 뇌과학 및 인공지능 시대 때는 오늘날 자아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뇌의 신경회로가 만들어내는 일종의 서사적 환상이거나 사회적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구성되는 가변적 개념으로 탐구되고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은 뉴런 신경세포가 약 860억 개가 되고 그 연결하는 연결망인 시냅스가 약 100조에서 500조 개이며, 그런 이게 과학자들이 발견했는데 어떻게 100조하고 500조 신경 연결망을 이렇게 100조에서 500개, 그러니까 과학으로도 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백만 가지 상태의 자아가 우리 안에 대표성 자아 아래 억압되어 있고 연동되고 내재되어 있습니다. 뇌가 고정된 단일체가 아니라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복잡계 생물학적 기관임을 뜻하는 지극히 과학적인 표현입니다. 자아를 뇌가 만들어내는 유용한 착각, 일루션, 환상 또는 뇌의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만들어내는 이야기로 봅니다. 영혼으로서의 자아 성찰은 기원전 고대 철학에 시작되었으나 오늘날 우리가 인지하는 의식을 가진 주체로서의 근대적 자아 규명은 17세기 데카르트로부터 본격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은 하나님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게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은 하나님을 포기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죽으면 끝이니까. 16세기 스페인이 남미에 처음 갔을 때 보고서, 얘네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칼로 찔러보면은 영혼이 없는 기계나 동물설이랑 똑같다고 보고했습니다. 20세기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는 태평양 전쟁 일본의 생체 실험과 제2차 세계대전 아우슈비츠의 600만 유대인 도살, 그리고 루안다의 100만 명 학살한 제노사이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인간에게 영혼이 없다고 생각해요. 20세기가 됐는데도. 그러나 상대방도 나와 비슷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하게 됩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 문학에서 나타난 자아를 보겠습니다. 책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의 의식의 흐름 기법을 통해 자아의 실체를 포착합니다. 조이스는 단 하루 1904년 6월 16일 동안 더블린을 거니는 인물들의 내면을 추적하여 인간 자아의 실체를 완전히 해체했습니다. 자아는 완벽하게 정리된 단일체가 아니라 과거의 기억, 현재 감각 정보, 무의식적 욕망, 성적 욕망, 도덕적 죄책감, 언어 유희, 무의미한 잡생각이 어지럽게 뒤섞인 상태이며 하나의 통일된 의식이 아니라 외부 자극과 내면의 무의식이 끊임없이 부딪히며 만들어지는 파편들의 집합체이며 고립된 자아, 타인과의 관계와 공감을 통해 유지되는 자아, 일상 속의 자아 등이 부딪히는 의식의 장임을 증명합니다. 자아는
언어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여기 잘했죠? 언어에는 자아가 나타난다. 우리 성경에는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그랬죠. 여기 지금 접근하는 거 보세요. 자아는 언어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언어를 들어보면은 그분의 자아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는 자아가 어떤 언어나 서사 프레임을 쓰느냐에 따라 매 순간 새롭게 구성되는 존재임을 뜻합니다. 인간의 자아에 서로 다른 세 인물을 나누어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인물은 스티븐 데달러스인데 지성적 자아, 죄책감과 역사적 고통에 갇힌 자아는 외부 세계 및 통념과 끊임없이 충돌하여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지적, 정신적 자아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레오폴드 블룸입니다. 율리시스 자신이죠. 신체적, 현실적 자아. 블룸은 아내의 불륜을 알면서도 방황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식욕, 성욕, 배설, 소외감 등 본능과 일상성에 충실한 그의 내면은 불완전하고 비열하지만 동시에 관용과 동정심을 가진 소시민적 자아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 인물은 몰리 블룸, 육체적, 원초적 자아. 여기 보면 정신적 자아, 지성적 자아, 신체적 자아, 사회적, 원초적 자아 이렇게 나오죠. 사회적 가식이나 도덕적 검열도 거치지 않는 생명력, 그 자체이자 원초적 무의식의 자아를 대변합니다. 인류 역사의 책 중에 가장 자아를 탐구한 책 중에 1000페이지나 되는 하루의 일과를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낸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율리시스가 조명하는 자아의 실체는 의식구조가 논리적 단일체가 아닌 감각, 기억, 욕망 등의 뒤섞인 무질서한 흐름이며 존재 방식은 정신과 육체, 무의식이 얽힌 복합적 다면체이며 구성 요소는 외부 세계를 해석하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언어적 서사로 조명을 합니다. 율리시스에게 자아의 실체는 단단한 알갱이가 아니라 하루라는 시간 동안에 온갖 소음과 기억, 욕망을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흘러가는 경험의 바다 그 자체입니다. 자, 성경은 그럼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성경에서 인간은 에베소서 2장에 인간은 죽은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아 실현을 위한 존재, 자기 자아를 믿는 존재요, 자기 자아와 동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의 타락 이후 자아는 전적 부패되었다는 성경의 인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나사로가 죽어 4일이 되어 부패하여 썩기 시작했을 때 나사로를 불러 살리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아람의 군대 장관인 문둥병자 나아만의 몸이 썩어가듯 세속거리와 자기 자아의 생각에서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인간이 이러한 존재임을 성경은 엘리사 시대에 오디세이아와 일리아드가 문자로 기록된 것보다 약 50년에서 100년 앞서 자아의 실체, 열왕기상 11장 1절의 4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온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니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께로 따르게 하였으니, 이것이 비유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우리 안에 자아다. 우리 안에 이 자아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 우리에게 있는 이성과 이 자아는 다른 신을 따릅니다. 결국 마귀를 따르는 존재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자아가 다스리는 세상, 이게 사탄의 왕국입니다. 어둠의 왕국이다. 거기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네. 그래서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 사탄의 왕국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데 즉시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인간을 이야기할 수 있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성령이 터치만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자아는 죄의 공장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 자존심, 자존심 건드리면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교만입니다. 자아의 실현, 인간의 본성, 옛사람, 육신의 생각, 사망의 몸, 그리고 몸의 행실, 그 사람, 기억, 마음 등, 그리고 화인맞은 양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아에서 출발한 욕망, 자기 욕망이죠. 그러니까 죄가 왕노릇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상세하게 우리가 세상 학문을 가지고 와서 세상 학문이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우리 가져오면 완전히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길이 너무나 간단한데 사람들이 오질 않는다. 빛이 비추었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이게 인간의 실체라는. 인간은 자아와 평생 동행하면서 그곳이 흑암인 줄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자아는 인간 불행의 근원입니다. 죽음으로 이끌어 갑니다. 자아가 왕으로 삼든지 죽이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전적 타락, 자아지. 전적 부패, 문둥병자를 이야기합니다. 전적 무능, 맹인입니다. 참 빛이 임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태의 자아를 가진 자가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요, 은사를 받아서 날뛰는 걸 볼 때 자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 망한다. 왜? 은사를 자기 자아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용어, 자기 자신의 욕망, 교만, 자아의 실현, 인간의 본성, 부패한 성품이죠. 옛사람, 육신의 생각, 사망의 몸, 몸의 행실, 겉사람, 기억과 마음, 화인맞은 양심, 이것을 구체적으로 도표를 했으니까 한번 조금 쭉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성경은 이러한 옛자의 죄성을 스스로 고치거나 개선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성경적 해결책은 자아를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자아를 못 박아 죽이고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십자가에 못 박힘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기독교 신앙의 이 기차의 두 바퀴처럼 함께 작동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이는 단순한 관념이나 기본 감정 고조가 아니라 주권의 이동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강의 제목이 자아에서 나와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런 이야기죠.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의미는, 이 선언은 나의 고통스러운 수행이나 자학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영적 신분의 사건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결단입니다. 죄의 통치권으로부터 결별하고 죄가 왕노릇하고
나의 자존심, 탐심, 육신의 생각이 삶의 지휘봉을 잡고 있던 옛 주인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에게 이전 법이 효력을 미치지 못하듯 죄의 영향력에 대해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는 실제적 선언입니다. 삶의 중심 이동에 나의 꿈, 나 중심의 자아 실현이 삶의 목적이었던 상태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진짜 주인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은 나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는 의미는, 성령 충만은 흔히 오해하듯 내가 성령을 더 많이 소유하여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성령께서 나의 마음과 삶을 완전히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배와 인도하심, 성령 충만을 명하는 원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명령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술의 지배를 받아 말과 행동이 달라지듯 성령 충만은 나의 생각, 감정, 의지, 행동이 성령의 인격적 지배와 통치 아래에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지속적인 상태, 성령 충만은 단회적, 일회성 사건이라기보다 매일의 삶에서 성령의 다스림을 구하며 살아가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아니면 무너진다 말이에요. 자로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열매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참된 성령 충만의 증거는 방언이나 신비한 체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에 나타나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같은 성품의 변화, 성령의 열매와 타인을 섬기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이 두 개념의 연관성은 비움과 채움입니다. 칼빈이 그렇게 했죠. 비움과 채움. 십자가에 못 박힘은 비움이고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채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다스리기 시작하시죠. 내 자아와 육신의 생각,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음을 인정하고 내보낼 때 그 비워진 자리에 비로소 성령의 다스림이 가득 차게 됩니다. 즉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소극적 측면이 십자가이며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측면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매일의 일상과 삶의 현장에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실제적인 적용 방법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갈등 관계에서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은 영적 관념이 아니라 매 순간의 주권 전환 연습입니다. 첫 번째, 아침입니다. 주권 이양 기도입니다. 셋업을 하는 거죠. 컴퓨터를 다시 원위치로 돌려서 하루의 첫 단추를 채우는 것처럼 자아를 깨뜨리기,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하루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 계획, 내 스케줄, 내 기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성령의 다스림 구하기, 오늘 만나는 사람, 처리할 업무, 입술의 말과 생각까지 성령께서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선언하며 성령께 마음의 왕자를 내어드립니다. 두 번째, 낮입니다. 3초의 멈춤과 질문, 감정과 욕망이 올라올 때 자아의 반응 감지하기, 억울함, 분노, 자존심의 상처, 탐심이 올라올 때 즉각 반응하지 않고 3초간 멈추라. 십자가에서는 이 자존심, 분노를 지고 있으려는 나의 옛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어 라고 마음속에 선언합니다. 성령님,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내 혈기가 아닌 성령이 주시는 온유함과 지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나를 수술하는 묵상, 성경을 읽는 태도의 전환입니다. 지식 축적을 넘어서는 묵상,
말씀을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아와 육신의 생각을 비추는 거울로 사용합니다. 순종의 질문, 말씀을 읽으며 오늘 내 자아 중 어떤 부분이 꺾여야 하는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포기해야 할 내 고집은 무엇인가를 찾고 구체적으로 실천합니다. 자기는 알아요. 자기 자신은 안다. 오늘 내가 어디를 꺾지 못했는가? 오늘 내 고집이 무엇인가? 뭘 포기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잡아서 성령께 내 권리 이양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저녁입니다. 점검과 회개입니다. 다시 한번 리뷰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감하는 영적 정결에 성령의 조명 구하기. 하루를 돌아보며 내가 내 자아가 왕노릇했던 순간, 교만, 비판, 탐욕, 육신의 생각 등을 성령의 조명 아래 가만히 떠올립니다. 적극적인 회개와 씻음, 발견된 죄와 육신의 행실을 숨기지 않고 십자가의 피로 씻어내며 내일 다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고 결단합니다. 핵심 원리는 여기는 영적 법칙, 로마서 6장 11절에 성경은 죄와 자아에 대하여 나 스스로를 죽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미 죽은 것으로 여기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분노나 자존심이 오를 때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이 자존심은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내 안의 결단이 아닌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의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상태로 행동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성령 인도하심의 비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낮 시간과 또한 말씀으로 묵상하는 시간과 밤에 점검하는 이 시간들은 바로 성자로 가는 길입니다. 중세에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했던 방식이다. 이게 현대는 우리가 현대 도심 안에서 수도사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 쓰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와 및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실 때 성령이 나타나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데 자아 때문에 걸려서 못 나가셔요. 자아에 막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 바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그 사람이 그냥 이야기하는데 그냥 과격하게 이야기하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다. 생각 없이 이야기하는 사람, 아주 불안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오순절에 일어난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묵상하기로 원합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소리가 있대. 소리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인데, 이 기도하는 회중에 무슨 소리가 들렸다. 이 소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일성은 딱 한마디입니다. 가이사가 왕인 시대에 퀴리오스, 이에수스, 예수는 왕이시라. 예수는 주시라. 우리 안에 왕으로 오시옵소서. 내 자아 안에 왕으로 오시옵소서.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선포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이야기. 이 기도하는 120문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성령은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분이고,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기도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가능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새 언약의 말씀인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의 타락, 마귀가 타락한 것과 똑같은 경로인 자아의 타락, 자아를 자극한 것입니다. 오늘 자아에 대해서 깊은 오늘 탐구가 있었죠. 자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말하는 거 보면 안다. 하나님이 자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자아는 항상 자기 중심에서 시작합니다. 자기 자랑, 부풀림, 자기 만족, 죄악의 자랑, 간증할 때 이런 거 많이 쓰죠. 자기 신념의 자아는
고치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 끔찍한 자아 때문에 인생이 고달파지고 성령의 임함은 세속적인 자기 생각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자아는, 자기 중심의 자아는 불행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 그런데 이 자아론을 공부하면은 이게 지적이 자기 내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간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죠. 쫓아내는 말 안에 뽑아내며, 핀셋으로 뽑아내며라는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귀신들을 뽑아낸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지금 자아에 대한, 이것은 우리가 심리 치유나 정신 치유, 또 영적 치유, 내적 치유에 아주 우리가 민감하게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재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남을 비판하는 것도 자신을 판단하는 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아는 자아를 먹고 삽니다. 자아는 자아를 먹고 산다. 인간을 분석해 보십시오. 핵심은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 핵심은 자신을 알아요. 좀 자신의 자아와 내면을 좀 깊이 아는 시간이 되었습니까? 그리하여 너 자신을 시험하고 정말 내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연출된 내가 아니라 타인이 보는 나가 아니라 평가하는 나가 아닌 진정한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은 자, 나의 영적 얼굴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판단, 비판에 대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고립하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스스로 높이고 자아가 자아를 먹는 것을 멈추는 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오직 판단하실 이는 주십니다. 고아의 아버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는 자서전에서 조지 뮬러의 비결을 엄숙히 말했습니다. 그날에 내가 조지 뮬러에 대하여 완전히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죽었습니다. 그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과 그가 되기를 바랐던 모든 것에 대하여 조지 뮬러는 완전히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죽었습니다. 이것이 자아의 최후이자 죽음이었습니다. 나 조지 뮬러는 완전히 죽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자아를 죽이십시오. 이게 그날에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성령이 한번 강타하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한번 뒤집어지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나 조지 뮬러는 완전히 죽었다. 그 사역에, 고아의 아버지로 사역에 꽃을 피우게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는 교만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원했고 만삭되지 못한 자라 결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영혼을 지켰고 교만과 자랑에서 자신을 지켰고 끔찍한 자아에서 자기를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영광입니다.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어요? 이런 분들을 보통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참 성자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아가 죽어요. 그러니까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자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자아는 어떤 부분이냐는 것을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줘. 2000년 역사에서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성경이 이미 2700년 전에 말씀했단 말이에요. 솔로몬을 통해서 말을 했다고. 너희 안에 1000가지나 되는 이 자아가 너 안에서 꿈틀대고 있다는, 항상. 자아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뭔 줄 아세요? 음란이에요, 음란. 그리고 살인이 살인.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런 몇 개의 이 강력한 자아들이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숨겨진 자아들을 억누르고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이 자아가 튀어나오고 저 상황에서는 저 자아가 튀어나오고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면 이 말로 받아치고. 왜? 안 죽어서 그렇지. 선악과 사건으로 온 인류가 죄 안에 들어갔어. 개정 마귀안에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야. 죽음을 향해 가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으시겠다는 새 언약의 약속은
약속을 성취하는 오순절의 역사를 기초로 성령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렸어 너희로 정결케 하되, 이게 세례잖아요, 할례잖아요. 이것은 치유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요 또 새 영을 너희 마음속에 두게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여기 새 마음이 뭡니까? 새 자다. 새 자. 나쁜 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런 변화된 자, 성령이 주신 성령의 자, 선한 양심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양심, 이 하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너희 속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여기 굳은 마음이 뭡니까? 여기에 옛자하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새 자하지요. 새 자를 줄 것이라. 이렇게 새 언약은 새 영을 우리에게 부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께서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세례 요한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으며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성령 세례는 새 언약의 성취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온수절이 될 때 사역을 위한 새 언약의 능력을 온전히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강림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늘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지만 너희가 이전 사람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새 언약의 사람으로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의 충만으로 나타나서 결과적으로 능력 있는 복음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외적 형태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내면을 하나님 고치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호흡까지도 담게 하신다. 숨 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처럼. 너희가 섬기려 하면은 하나님처럼 해라는 거야. 너희가 말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처럼 말해라는 거야. 이렇게 새 언약의 약속은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거야. 할렐루야.